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체를 보면은 구약 성경에 드보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이지요. 이 사사시대에 드보라가 사사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은 여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통치자의 모습이지요. 그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군대를 치기 위해서 여자가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군 하나를 불렀는데 그 장군이 겁이 많아가지고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내가 따라가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자 드보라가 가감하게 그래 내가 나간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시대 여성들이 너무나 지금 삶에 자신이 없고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그저 그 세상 노래말 따나 여자의 일생 그저 안타까운 내 모습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여자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모든 것을 억눌려 참고 또 어떻게 세상적으로 좀 이야기하자면은 바보같이 자기의 권리도 찾지 못하고 그저 내가 죽어 지내기 잘 사는 줄 알고 있는데 오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구약 성경 이때에도 보면은 여자들은 크게 사람 축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 여종은 나라를 이끌어 가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면 그리고 내가 삶이 바뀌어지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정말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린 시절을 떠나서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 이름이 없어지지요. 누구의 엄마? 매일 이야기해봐야 누구의 엄마지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도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고 내 이름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이 한국 사회를 우리가 잠시 뒤돌아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보면은 유교 사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공자가 가르친 그 사상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유교 사상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상이냐 하면은 칠거지약 아시죠? 여자가 시집와서 7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쫓겨나가지요. 그 칠거지약 중에서 보면은 첫째는 시부모를 잘 모셔라. 둘째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 셋째는 보면은 부정한 행위, 간음, 요즘으로 말하면 간통이나 간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는 남편이 첩을 두더라도 질투하지 마라. 그리고 문둥병이나 간질병이 있거나 또 여자가 말이 많은 것, 그리고 여자가 옆에 집의 것이나 집의 것이나 도적질하는, 절도를 하면은 쫓겨나간다. 이렇게 되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그 남존여비 사상이 있죠. 남자는 아주 높이 받들어야 되고 여자는 종처럼 살아야 된다. 그것이 남자는 세상말로 이야기했죠. 남자는 하면 옛날에 말 그런 얘기 많이 해야 돼요. 하늘이요. 여자는 땅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한 근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이죠. 남존여비 사상에서 여자들은 시집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머거리 3년, 장림 3년, 벙어리 3년.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완전히 종처럼 살아야 된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 사상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은 솔직하게 안 해도 여러분들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많죠? 내가 우울증이 좀 있는 것 같아. 나는 우울증이야, 약 먹어. 그러한 병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우리 윗대의 어른들이 쉽게 하는 얘기로 우라병이죠. 화병 이야기 들어봤죠. 내 속에 무언가 불덩어리 같은 게 쑥 올라왔다가 막 열도 나고 그때는 막 죽을 지경이죠. 그 가다가 좀 이렇게 가라앉으면 낫고.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스트레스입니다. 무언가 내가 할 말 하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억눌려서 살던 그러한 남존여비주의 사회상에서 나오는 지배적 계급 속에서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땅이니까 찝도 하지 마. 남자가 나가서 바람을 피워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마. 남자가 노름하가 집을 다 팔아먹고 심지어 심할 때는 마늘에까지 도박빛에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러한 근성 속에서 심지어 시부모한테 매를 맞아가면서 사는 그런 며느리도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이 속에서 억눌려 가지고 이게 폭발하지 못하고 어디 가서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 3년 내라 했으니까 입 다물고 꿍꿍 앓고 있으니까 속에 화병이 다 된 거예요. 그것이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스트레스가 꽉 차여가지고 폭발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어떤 병이 나옵니까? 우울증이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심해지면 자포자기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그러한 정신상태가 잘못된 그러한 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상이 지금은 마음속에 보면은 여자들 마음속에 현대인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그 마음속에 그러한 사상적인 부분이
와서 나를 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여자는 가정에서 살림을 잘해야 되고 어디 나가서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고, 그래서 남편한테 억울한 소리 들어도 그저 참아야 한다길래 여자의 일생 그걸 부르면서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심지어 조금 그거 한번 막걸리 한 잔 갖다 놓고 마셔가면서 여자의 일생 참아야 한다기에 아직까지도 그 속에서 그런 근성이 남아있다니까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생기는 병은 뭐예요? 우울증에 우라병이 생기는 거죠. 누가 손해예요? 지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오늘 이 여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해주니까 나라를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그 정도의 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를 믿어도 그런 병 걸린 사람들 참 많지요. 어떤 부분은 부부지간에 남편이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 믿어도 믿는 자 같은 삶을 안 사니까 오히려 여자분들이 예수 믿어도 뭐 똑같구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돼요. 교회만 들락거리고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마당만 밟는 교회 다니는 신앙이지 예수 믿는 신앙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된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첫째로 보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그 사랑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고 온유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항상 내 자신을 먼저 낮추고 상대편을 위해서 모든 헌신 봉사하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마음에 우울증이 있고 뭔가 폭발하지 못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하고 그래 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랑 속에서 살았습니까?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이 세상 사랑이지요. 세상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남편이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잘난 척만 하고 교만한 사이의 사랑이지요. 남편이 무조건 너는 모르니까 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내 말만 들어 그러면서 무례히 행한다.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어떻게 하면 여자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잘 되고 내가 좀 더 유리하고 내가 좀 더 편하고, 이것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고 화를 내고 악한 것을 여자를 통해서 나쁜 짓 시켜서 어떻게든 돈을 좀 더 벌어 모으려, 이런 세상적인 사랑 속에서 살기 때문에 여자들이 또 과거의 그 봉건주의적 사상, 계급적인 사상 속에서 거기에 살던 습관이 몸에 배어가지고 세상 사랑과 이것이 짬뽕이 되니까 그저 참아야 되는구나 참는 것도 지혜롭게 참아야 되지. 그 지혜롭게 참기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첫째는 내 자신을 볼 줄 알고 내 자신이 병들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완전히 돈의 종로로 다면서 사는 그러한 삶인가? 그 자체가 지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매일 남편한테 시중 드는 것이 내 할 일 다 일이고 살림만 사는 것이 내 할 일 다 일입니까? 아니지요.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예수 안에 산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전도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전도서가 아니고 잠언 말씀에 31장 말씀에 보면은 나옵니다. 31장에 30절에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이 된다는 것, 현숙한 아내가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부부지간에 살아도 내가 현명하면서 처세를 바르게 하면서 남편을 잘 섬길 수 있는, 남편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러한 아내가 되는데, 이런 여인은 어디에 가서 비싼 가치가 있는 진주보다도 더 귀한 여인이다. 그래서 남편이 이러한 여인을 바라볼 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남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남편한테 인정받는 그런 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박지 핍절하지 아니하겠다. 그런 자의 남편,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항상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여자가 처세를 참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한테 참 잘하게 되고 남편을 악하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남편이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처세를 바르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남편 밑에 종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현숙한 여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종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그래서 이렇게 남편한테 잘해주고 남편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남편이 아이고 어려우니까 돈 벌어 와라 한다고 돈 벌어 온다고 그저 돈에 매여서 힘들게 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돈 안 버는 게 아니라 내 생각하는 개념 자체를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23절에 그러한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여자가 올바르게 처소하고 여자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는 오히려 남편이 높아지고 그 남편이 인정받는 자라는 것이지요. 역대 우리가 바라보면 대통령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통령이 될 때 대통령이 똑똑해서 남편 되는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그 아내가 내조를 그만큼 현명하게 잘하고 남편을 잘 받들어서 이끌어 나가니까 부족한 자도 대단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지지요.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했지요. 바보온돌과 그 무슨 공주입니까? 그 공주가 바보온다리를 가르쳐가지고 훌륭하게 만들어서 훌륭한 장구를 만들어. 누가 한다고? 바보가 똑똑해진 게 아니라 그 여자분을 통해서 남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지금 가정에서 남편의 무조건 말에 찍소리 못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그런 소리를 이제 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남편을 잘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남편이 훌륭하게 인정받고, 그래 되면 뒤에서 내조한 나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것
이것이 바로 여자가 할 일이, 입을 열어서 지혜롭게 가정을 다스려 나가면서 남편에게도 사랑의 법을 가르쳐가면서, 내가 세상에 억눌림 받아서 남편의 억박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을 사랑의 법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상의 방법에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예수 믿는 자 같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내가 바뀌어지고 또 남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가끔 이래 보면은 여자분이 그전에 과거의 삶은 참 형편없었던 그런 삶이요, 무시당하고 또 참 이렇게 많은 학대를 받아가며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서 오히려 이 지혜롭게 남편을 다스려가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된다. 교회만 들락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잠언 31장 28절에서도 보면은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아내를 우러러 존경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29절에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남편이 인정해주는 여자가 되고 그 남편의 인정을 받는 자는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 말은 여자가 세상 사치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런 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의 한 여자 같으면 자녀와 남편을 돌보는 데 신경 써야지, 아름답고 이쁘게 해가지고 남편한테 인정받기보다는 자꾸 남편한테 엇박받으니까 나가서 남은 남자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쁘게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것은 내려놓고 무엇을 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칭찬받지만 먼저 내가 남편에게 또 자식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1절에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여자분들이 선하게 바르게 행동한 모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행동이 그에게로 그대로 다 자기에게 열매로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받는다. 성문에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지나다니는 아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여자로서 안 할 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드보라처럼 대통령에 나와도 인정을 받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저의 주변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이 많지 않은 분들인데도 아직까지도 이 삶에 얽매이고 남편에게 얽매이고 자식한테 얽매여가지고 자식한테 종노릇해서 그저 그 자식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이, 그것이 자식을 잘해주는 줄 알고 거꾸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현명한 여자가 되어서 내가 그 자녀를 다스려 나갈 수 있게, 또 내가 현명한 여자가 되어서 남편을 잘 다스리며 가르치며 그 남편을 높여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돈에 짓눌리고 내가 세상에
과거에 좀 못 배웠다고 해서 좀 배운 자식 앞에 찍도 못 사고 그런 거지 하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 권리를,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권리를 찾아서 참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고 존경받는 그러한 여자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